디모데후서 2장 7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기록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의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명하라. 이는 너희에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를 망하게 함이라. 같이요. 너는 진리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워 시험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 보면 어떤 분에서는 난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할 때 참으로 힘들고 어떤 면에서는 좌절을 많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또 형제 누가는 사도행전을 쓰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형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하신 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성경은 율법이고 어떤 것은 은혜고 나눌 수가 있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놀라 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 내가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것이,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으로 하는 일이 정죄, 나 자신이 뭔가 한다고 해서 하는 그것이 내 의가 되는 것이 율법인 것이고, 또 남을 살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성경 말씀으로 살리고자 해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의 말씀이 있고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저주의 말씀도 우리가 들을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통해서 경계에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리 계시록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렇게 되면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왜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경계하신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그것이 나로 그렇게 그것에 가지 않도록 경계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의 말씀이고 내가 복으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 정말로 그 말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말다툼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당하게 나는 말다툼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까요? 말 못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신이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가지고 다투지 말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 말로서 뭐세요? 말로서 말 많으니 말을까 하느라는 시도 있어요. 그만큼 말다툼은 흔하지만은 유익한 것이 없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다툼은 하나도 유익하지 없다고 했어요. 도리어 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왜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감동으로 명하신 말씀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만들어서 편지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분명히 그 사실이 나타납니다.
내 말과 내 전담이 사람 지혜의 말이 하지 않다. 지혜의 말이 아니다. 사람 생각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나타나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말씀을 실제로 선포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라고. 오늘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몸이 명하는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다짐할 수 있고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명령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분명히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핍박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가던 도중에 그러한 자기 죄인중의 괴수를 주님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한 그에게 부활의 주님 직접 만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느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그에게 둘러비치는 빛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그게 들렸기 때문에 그건 두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요? 자기가 믿었던 것, 자기가 생각했던 것, 자기가 행동했던 것 다 틀린 것이고 거짓인 것을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 다메섹 가라. 그러면 아나니아가 너에게 안수할 테니까 그러면 볼 것이다. 그가 스스로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과거 돌아서기 전에는 자기 행위로 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행위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행동은 뭐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죽이는 정죄의 말씀이었어요. 스데반이 죽을 때 그는 돌로 치는 일에 투표를 하고서 옷을 지켰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고 옥에 가두려고 잡으러 가는 겁니다. 또 끔찍한 것은 예수님을 모욕하게 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안 갔으면 얼마나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했으면 그런 말을 하겠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저주하게 한 그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날 핍박하냐. 지원 주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히 선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는 믿는다고 했고 자기는 의롭다고 했고 자기는 뭔가 열심히 한 특심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다 헛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은 은혜가 아니면 헛것이 돼요. 정죄가 되면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말씀부터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죄고 책망하고 돌아서게 하고 다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디모데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저게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다툼 하지 말라고 엄명하라. 그 말씀이 율법으로 들립니까? 아니면 성령의 강권으로 들립니까? 내 육신 생각하면 저것은 율법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을 감동을 주셨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령으로 성령 명하신 말씀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면 저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저것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올 거예요.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툼과 협력입니다. 그런데 다툼은 반드시 망합니다. 다툼은 쪼개지고 부서지고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협력은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세워주고 고치고 개선해서 좋은 길을 나가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완벽한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불완전한 사람이죠. 한 분 어딘가는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세워주고 북돋아주고 그것을 고쳐서 같이 함께 나아가고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나은 저희가 수고하면 좋은 상을 받을 것이다. 협력해서 협력해 가면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어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협력하라 하나 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말다툼하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너는 거 틀렸고 나는 더 맞았고 이것을 지선다면은 서로 망할 뿐이잖아요. 나는 이 말씀인데 너는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어떻게 두 가지 하나가 될까? 똑같이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이 같이 화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세워나가고 말씀도 순종하고 머리이신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흩어질 일이 없잖아요. 다툴 일이 없잖아요. 왼손과 오른손이 다투어요? 오른발 왼발이 다툴 수가 없잖아요. 왼쪽 귀와 오른쪽 귀가 다투어요? 우리 몸의 지체는 다투는 지체가 아니에요. 왜요? 머리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명령하기 때문에 머리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모든 지체가 다 움직이는데 우리는 말다툼 왜 해요? 머리가 다르기 때문에 말다툼 하는 거예요. 머리가 같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 있네? 왼팔, 오른팔, 다리도 있네? 서로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합해서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세워서 온전한 말씀으로 나가는 것인데 왜 왼쪽으로만 해? 오른쪽으로 해야지. 이것으로 다툰다면 말씀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나눠질 수 있어요? 똑같은 창세 때부터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인데 창세 때부터 계시까지 모두가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해서 어떻게 나만 그렇게 우쭐하게 명석한 사람 되겠어요? 말씀은 다 똑같은 한 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다 같이 한 말씀으로 통일되어야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어서 자기 하신 말씀 다 증언해서 1.1회까지 다 이루셨는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 나누는 것은 결국은 죽음이고 망하는 일이에요. 내가 훌륭한 말씀, 지금 깨달은 말씀 이것 가지고 이것이 전부 다 하면은 다른 말씀 다 죽어요. 같이 살리는 것이 교회고 같이 세워주는 것이 교회이고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정이고 사귐이에요. 그런데 내 말 그건 못 믿어. 안 돼. 그 말 내 말 틀렸어. 내가 육신으로 한 말, 내 경험으로 한다는 말 했다면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오늘 말다툼하지 말라고 몸이 명하라 했습니다. 내가 임의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정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쓴 거예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너에게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 망하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임의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명하는 말씀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임의로 자기 권위로 한 말씀이었나요?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하고 충성된 삶을 그가 온전하게 예수님 본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받은 말씀 그 말씀을 디모데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은혜 속에 강했다는 것은 디모데가 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지로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님이 그를 받아주신 용납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 만나셨기 때문에 그가 만날 수 있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새로움이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참 말다툼 하지 말라. 너무나 쉬운 말이지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히 명하라고 디모데에까지 전합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엄히 명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래요? 말다툼이 너무나 해롭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후반에 있는 것처럼 그를 말면서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다툼 옆에서 듣는 자들에게 망한다.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까지도 망한다는 얘기예요. 왜요? 이 편 내 편, 내 편 내 편 하다 보니까 서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말다툼 하지 말라고 이 엄연한 명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냥 내가 하겠다 다짐하면 되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내 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참 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해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내가 주일에 힘쓰라 했습니다. 이것도 새 말씀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성령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봐야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봐야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야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나는 이렇게 했다, 너는 이렇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도 은혜 속에 강할 수 있었고 그도 충성될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로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참 아들에게 너도 은혜 속에 강해라. 너도 충성스럽게 예수님이 1전 1획도 다 이루신 것처럼 너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가 잘 알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너 잘 알지. 에베소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서 같이 했잖아. 네가 잘 알지 않냐? 내가 무슨 말 했지? 내 사사로운 말을 했냐? 한 번이라도. 내 욕심 부려서 한 일 있냐? 디모데가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내가 네게 말한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을 너는 들었지? 기억해봐. 무슨 말 했나?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그 일을 말한 거야. 남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한 거야. 왜요? 사도 바울 자기는 죽였지만은 스데반도 죽였지만은 모욕하게 하는 말을 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날 살리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는 얘기야.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단다. 나는 죄인 개수. 죄인이면 어떻게 살아? 죄인 중에 개수인데.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그런 정말로 너무나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단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내가 돈 많고 환경 좋고 좋은 사람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평강한가요? 근데 그것은 어느샌가 지나고 갈 거예요. 그 사람을 왔다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또 소망은 영원하지만은 사람에게서 세상에 왔다면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면 말씀 가운데 왔다면 그것은 영원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공로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다면 그것은 지나가 버리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생명이 끝나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에서까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은혜로 받았고 또 은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됐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냥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을 했다고 했어요. 사람 지혜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아니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될 수 있는 일이지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어떻게 받을 것이니?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위해서 받을 거예요. 난 이 특별한 이 말씀 받았으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귀한 열매를 맺을 거야. 그리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정지할 거예요. 말씀 가지고 정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내 안에 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말씀 갖고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이 말씀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그 은혜를 갖다 자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 것이라면 우리는 삶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말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자랑이나 공로로 얘기한다면 안 되는 얘기죠. 은혜는 얼마든지 우리가 나을 수 있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랬지 않습니까?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얼마나 은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걸 살리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은혜가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행위로 뭔가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매가신 일, 성령의 도심으로 이루는 일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공로로 얘기하고 어떤 출신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가 미리 해봤잖아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또 열심은 누구보다 특징을 했다. 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공로. 나는 부활을 믿는 자를 핍박했다. 잡아 죽였다. 스데반이 돌 맞을 때 카펜투표를 했다. 분명히 그는 율법의 의로 또 행위로 열심으로 그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기 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했다면 그게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거기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은혜가 아니라 내 열심을 했기 때문에 자랑이 되는 거죠. 공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180도 바뀌고 나서 다 은혜다. 은혜 속에 강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충성했다. 충성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그같이 자신의 몸에 들이기까지 했다. 십자가 죽기까지 했다.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명하시고 감동을 받아서 사도행 2장에 그 놀라운 성령의 강림 역사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순절 이거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찔린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말합니다. 베드로에 대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대로 세례를 받으면 그날에 놀라운 성령의 세례 역사가 있었고 그 신도수가 3천이나 더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이처럼 놀라운 것을 말하고 있죠. 이 말씀 받기 위해서 말다툼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예수를 본받은 삶을 기억해야 돼. 그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그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당하게 디모데야 너는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해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새 생명, 화목 제물을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 없이 하고 거룩하게 된 의로운 그런 신분을 바꿔주신 그것을 생각해봐. 우리는 부활의 은혜야. 이미 썩어질 육신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부활과 함께 역사를 전하는 그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 새로운 삶의 은혜, 성령으로 감동받는 삶을, 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는 어떤 한정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10.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아니하니라. 능력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은 어딘가 매이고 어딘가 끊어집니다. 결국은 없어져 버리고요.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바꿔주는 역사가 있고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의 말씀 때문에 그러면 내가 10절에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이 이것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전하는 것이 복음이고 생명을 살게 하는 복음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포도된 자의 자유를, 갇힌 자의 노임을, 상처받은 자 치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이고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사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라면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15절의 말씀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육신의 요소가 아니잖아요. 성령을 명하신 일을 하나님이 인정된 자로 부르시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 힘쓰는 거잖아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된 자로, 하나님 사명을 받은 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명함을 받는 자로 힘써 드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비교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니까 나는 참 대단하다, 우월하다. 이것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나 자신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 있고 오늘과 내일을 비교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 사람대로 환경과 사정과 어떤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또 연령도 있을 거예요. 3살짜리와 청년이 비교할 수 있어요. 누구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3살짜리한테 너도 완전하라. 10살짜리에게 너도 완전하라. 30살 먹은 사람한테 너도 완전하라. 이걸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75세 먹은 사람한테 너도 완전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형편에 맞게 나의 사정에 따라서 내가 수준에 맞게 완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누구처럼 비교해서 완전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내가 완전해. 너도 완전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히 어떻게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도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하고 있죠.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거야. 하나님 계획이 분명하니까 그 일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지없게 의롭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연관되어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게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면 되겠냐고요. 내 의지로 하면 되겠냐고요. 내가 문서를 잘 꾸미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어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사함과 거룩하게 있는 그것의 신분은 변화가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령 보냈습니다. 성령이 그냥 내려와요. 예수님의 제사함과 거룩한 의로움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했으면 구원의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한 신분, 의로운 신분이 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성령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주신 그 십자가의 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룩한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세례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다툼은 누구나 좋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말다툼 하지 않느냐고요. 사람 의지를 못합니다. 사람 말 의지로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죠. 양사원인가 옛날에 시주한 말로서 말 많으니 말할까 하느라 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은 말을 만들거든요. 책임을 안 들거든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말 많이 안 씁니다. 왜? 책임 무거우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책임질 말. 그래서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씀은 기록될 수 있는 말씀, 변할 수 없는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은 뒤집어지는 것이 말이에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아무 말이나 아무나 말 잔치라는 것이 정치가에 아주 우습게 쓰입니다. 아무나 말 아무 말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기록된 말씀 성령을 명하신 성경 전체가 바로 성령으로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지 이 말씀 가지고 자랑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에서는 그건 율법이에요. 그건 조문이에요. 조문이 뭐냐면은 1조, 2조, 3조, 3조, 10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으면 넌 이때로 죽어야 돼. 이 정죄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명하신 말씀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말씀이야. 살리는 말씀으로 받으면 그것은 은혜예요. 그런데 죽이는 말씀 받으면 그것은
율법의 천문이에요. 죽이는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의 말씀 받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걸 말할 수 바랍니다. 오늘 말다툼하지 말라는 것은 살리는 말이에요. 다투다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협력해서 하나 되어서 같이 살고자 하는 일이고 같이 성장하자고 하는 말이고 같이 새롭게 되자는 말씀, 하나 지체로서의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그나 상관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고 반드시 행해야 될 말씀이고 그것은 또 우리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의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기도해서 하나의 도심으로 입을 수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말씀을 보고 새기고 또 말씀까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말렸던 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의 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놀랍게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항상 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바로 은혜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모든 성경은 하는 감동이 된 것이고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롭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기도해서 반드시 성취하고 열매 있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기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계시하시는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다툼 하지 말라고 명하는 이 말씀도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동안 성경에서 많은 말씀들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씀대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말씀 받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말씀 받는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말씀 받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